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어제 밤에 잠을 잘 때는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잠자리에 들어가는데 기분이 그렇게 나쁠 수가 없고요. 미운 사람들이 머릿속에 막 떠올라요. 왜 그랬냐면 우리 박태환 선수가 400m 예선에 갔다가 이 디스퀄리파이드 딱 되는 순간이에요. 그거 자체도 실망이지만 그것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미워지기 시작하고요. 또 우리 딸들이 보여주는데 막 인터넷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뜨니까 이게 막 다 진짜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욕이 막 나오는 겁니다. 이 마음 가지고 저 찜도에 가서 잤다가 아침에 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또 그것이 또 번복이 돼서 박태환 선수가 결선에 나가게 되고 또 은메달이죠. 300m까지는 1등으로 막 나갔는데 이 마지막 100m에서 중국 선수에게 떨어져서 은메달을 획득하는 장면을 방송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기분이 좀 풀렸어요. 그래서 안타깝기는 했지만 조금 마음이 풀렸는데, 그러면 세계적인 선수들 또 최고의 기량을 가지고 있는 이 프로페셔널한 선수들 4년을요 칼을 갈면서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0. 몇몇 초 차이 때문에 디스퀄리파이드 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특별히 영적인 세계는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또 집중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만 사모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흔들려요. 상체가 흔들릴지 하체가 흔들릴지 그걸 누가 알겠어요. 순식간에 흔들렸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주부터 40일 우리 교회연합 전체 기도회 또 전체 집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에 지난주에 사도행전을 가지고 서로 말씀을 나누었고 또 수요일 저녁에는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사가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주님의 제자들에게 임하게 됐는데 불처럼 바람처럼 온 집에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체적인 이 은사에 대해서 제가 잘 말씀을 나눌 시간이 없어서 오늘 그 이후에 성령이 임한 후에 우리에게 어떤 은사들이 나타나는지, 이 은사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다. 은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우리가 맡은 일은 여러 가지지만 우리가 섬기고 또 사모하고 기다리는 주는 같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은사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에서 언급하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오게 됩니다.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9가지를 크게 3가지로 구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가 어떤 사실을 드러내는 계시의 은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 가운데 있습니다. 계시의 은사가 어떤 것이냐면 지혜와 지식입니다. 그동안에 내가 알지 못했던 일들을 알게 하고 또 깨닫지 못한 일들을 깨닫게 할 수 있는 신비로운 지혜, 창조적인 영, 이런 은사가 우리들 가운데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눈이 열려서 영들을 분별하고 또 안목이 생겨서 그 무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가운데의 계시의 은사에 속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 사명을 성취하도록 만드는 능력을 행사하는 은사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 파워를 주시는 거예요. 이 파워는 믿음과 능력이 있게 되고 또 기적을 행하는 은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이 파워는요 기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분류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이 하반절에 나뉘고 있는 건데 성령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십니다. 이 인스피레이션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면
우리 입에서, 특별히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로 표현하는 은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영감의 은사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는 말로 표현해서 나타날 수 있는 영감을 주십니다. 이 영감의 은사가 어떤 거냐면 예언하는 것이고 각종 방언을 하는 거고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이 영감의 은사, 이것들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영감의 은사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우리가 방언을 합니다. 기도할 때 보면 방언을 하는데, 방언이 어떤 거냐면 성령의 영감을 따라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로 말하는 은사, 방언으로 기도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도 어떤 때는 알아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방언의 은사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방언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두 번째는 예언하는 은사가 있게 됩니다. 예언의 은사가 뭐냐면 성령의 영감을 따라서 행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하는 은사가 예언입니다. 성경은 방언과 예언을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알아들을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말, 이것이 바로 방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결론을 맺게 되냐면 말로 하게 되면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표현되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의 사도행전 19장 4절 6절에 보게 되면 이 교회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5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6절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성령의 영감의 은사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겁니다. 방언만 하면 안 됩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해야 돼요. 예언만 해도 안 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언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기도하는 것이고 주변의 사람들이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은 선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 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의 능력입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울이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랬습니다. 안수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내려오냐면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에 보게 되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4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했을 때에 처음 나타났던 은사가 어떤 거냐면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말로 했냐면 다른 말로 하는 겁니다. 다른 말이 뭐냐면 뉴랑귀지입니다. 이게 바로 방언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좀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방언이 뭐냐면 말이 달라지는 것이 방언입니다. 언어가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입을 통하여 방언을 말해야 합니다. 뉴랭귀지를 우리는 쏟아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어떤 거냐면 천상의 언어입니다. 알아듣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대한 하늘의 언어가 우리 입을 통하여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말이 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바꿉니다. 그래서 성령은 말부터 바꾸시는 거예요. 이 입부터 바꾸시는 겁니다. 말에 나오는 언어의 내용을 바꾸시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주목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였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그가 성령을 받고 방언 받고 달라지니까 제일 먼저 그의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그리스도가 튀어나옵니다. 그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십자가가 나옵니다. 구속의 은혜가 나옵니다.
보혈의 능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령 받게 되면 우리 입에서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보혈과 구속과 은혜와 능력의 말들이 선포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받고 나와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바로 뭐냐면 이것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2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여러분, 조금 뉘앙스가 이상해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조금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 달라지니까 사고가 달라지고 믿음도 달라지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읽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서 조금은 의아했던 것이 생겼어요. 뭐냐면요, 베드로 전서는 누가 쓴 거냐면 베드로가 쓴 거예요. 베드로가 써서 나그네돼 있던,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보면요, 이게 베드로가 안 쓴 것 같아요. 이건 누가 대신 써준 표절 작품 같습니다. 이건 베드로가 쓸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잘못된 거냐? 성경은 말하기를 베드로의 작품입니다. 베드로가 쓴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썼느냐면 가히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7절을 여러분 자막을 보시고 함께 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게요, 베드로가 편지로 써서 고난받는 흩어진 나그네 같은 성도들에게 보낸 내용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2장 9절 10절은 더합니다. 9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어떻게 이게 베드로의 수준이에요? 어떻게 이게 베드로의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베드로의 글이에요? 베드로는 평생 변방 갈리 주변에서 고기 잡던 어부입니다. 배운 거 없던 사람이에요. 성질만 부렸던 존재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예수님에게 요구했던 그런 존재입니다. 예루살렘에 접근해보지도 못했던 존재예요. 성전이요, 성전이 뭔지도 알지 못했던 존재입니다. 제사장이요, 베드로가 언제 제사장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족속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거룩한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소유가 어떻고 백성이 어떻다고 얘기합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베드로의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베드로의 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를 능력 있는 영감의 은사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의 말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글이 바뀌는 거예요.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이 내용이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이 내용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기를 내자, 소망을 갖자, 부활하신 예수를 기다리자. 그러면서 그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감옥에 가는 거 매맞는 거 그런 거 눈에 깜짝하지 않고 이 편지 붙잡고 기도하며 이겨냈습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 되면 방언을 하게 되고 말이 바뀌게 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방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합해집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연합해집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또 다른 번역을 보면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하여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즉 방언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요 오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기도하시는 게 바로 방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언을 사모하는 겁니다. 이 영이 나에게 기도하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사가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언인데요, 예언의 목적이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예언을 가지고요 여기서 벗어나면 그거는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은 어떤 거냐면 성경에 예언하는 자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정확하게 명쾌하게 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예언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양하지만 처음에는 그 야곱이 임종의 자리에서 아들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명 이 족장의 예언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운 것을 감지하고 자식들을 침상 곁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아들들의 몸에 손을 대고 또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한 사람씩 차례로 돌아가며 그들의 미래의 일들을 알려줍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는 것, 이게 바로 예언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게 바로 예언입니다.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너희에게 일어날지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알려주리라. 이 예언을 야곱이 한 거예요. 이 예언은 정확하게 적중합니다. 수백 년 동안, 수세기 동안 이러한 예언이 정확하게 맞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또 다른 형태의 예언이 나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권고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종이 대언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바로 예언입니다.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을 섬길 것을 권면하며 순종하는 백성에게 임할 축복과 불순종하는 백성에게 임할 저주를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순종의 축복과 불순종의 저주를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잘 못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 들려졌던 하나님의 권면,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순종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예언이 주는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 한 경우는요, 예언이 어떻게 나오냐면 노래로 나옵니다. 시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시를 짓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시편을 많이 만든 다윗입니다. 다윗은 늘 찬양했고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은 나를 올무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권에 복귀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울면서 저녁에 잠을 들지만 내일 아침에는 승리의 노래를 내가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도 나의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 19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언은 어떤 예언이냐면 내가 나한테 하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한테 시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노래를 통하여 나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눈물 흘리며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을 통하여 내 시를 통하여 내 언어를 통하여 너는 하나님께서 지키는 자다. 너는 반드시 승리한다. 너의 병은 치유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회복시키신다. 너를 정할 자 이 땅에 없을 것이다. 너를 존귀하게 만들 것이다.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예언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일주일 세우실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오늘 반드시 나는 번성하고 축복받으며 승리할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다윗은요, 이 예언을 너무 잘한 사람이에요. 고독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친구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 모두가 나를 떠났을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내 귀에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 들으라고 예언했냐면 나 들으라고, 내가. 이게 바로 예언의 진짜 중에 진짜입니다. 오늘 주님을 믿는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악한 일들은 떠나가라. 그리고 오늘 나를 어렵게 만드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문제, 건강의 문제, 일터와 사업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반드시 형통하리라. 이렇게 여러분 선언하게 되면요,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놀랍죠? 다윗은요, 이 예언을 일평생 드린 거예요. 그게 바로 시편입니다. 또 다른 예언은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심판의 예언이 있습니다. 심판에는 단서가 달린 조건적인 예언이 있고 무조건적인, 단서가 없는 무조건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시겠다는 건 단서가 안 달린 무조건적 예언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거, 이 무조건적 예언입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를 나눈다는 거, 이거 무조건적 예언입니다. 근데 조건적인 예언들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조건적인 예언들을 성취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인데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예언이냐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해라. 얼마나 서운한 말씀이에요. 그 왕궁을 정리해라. 너 떠나야 되겠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입니까?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그럼 여기서요, 이 예언을 받아들고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전심으로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당신은 오늘 내면에 관심을 두는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내 심중에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당신은 알고 계신 분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열왕기하 20장 4절로부터 6절에 보면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스기야 왕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조건적인 예언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너 짐 정리해라. 떠날 때 됐다. 이제 너는 내가 데려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그 말씀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을 바꿨습니다. 누가 바꿨냐면 이사야가 바꾼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바꾼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자신이 하나님의 조건적인 예언을 바꾸신 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조건적인 예언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여러분의 기도를 보시고 처리하시는 겁니다. 이 조건적인 예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입니다. 오늘 때로는 우리의 삶이 고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고단한 상황과 현실을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건적인 예언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요,
우리 병마나 육체의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들이에요. 그러나 건강하기를 소원하고 오늘 병낫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기를 소원하며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조건적인 예언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래서 15년의 생명이 더욱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성이 견고해졌던 겁니다. 오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축복이 됐든 심판이 되었든 이 조건적 예언은 우리 각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성취 여부가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입을 열어 예언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가장 존귀한 자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드럽히실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끌어가심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여러분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의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처럼 문제 당면에 있거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언하십시오. 바꿔달라고 소리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들 가운데 이런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임하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을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미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장사가 제일 잘 될 거라고 선포하십시오. 내가 시드니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거라고 선포하십시오. 가장 부자가 될 거라고 선언하십시오.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믿음의 사람 될 거라고 선언하십시오. 내 입에서 그리스도를 말하겠다고 선언하십시오. 이 예언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